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끝없는 모래, 바짝 마른 땅, 외로움, 뭐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단순히 그런 황량한 땅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속 광야가 우리 삶에 어떤 깊은 의미를 던져주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광야는 그냥 지도에 있는 어떤 장소 그 이상이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오잖아요.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깊은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는 나만의 광야를 걷는 시기 말이에요.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 힘든 시간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광야의 첫 번째 모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역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가진 공간이라는 거죠. 어떻게 결핍과 충만함이 한 곳에 있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지점인데요. 광야라는 곳이 두 얼굴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쪽만 보면 세상에 위로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공간이죠. 하지만 바로 그 없음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가진 충만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광야의 본질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 더하기 아무것도 없음은 모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경험,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겪는 현실이었거든요. 입고 있는 옷이 닳지도 않고 하늘에선 만나라는 기적의 음식이 매일같이 내려왔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한테서 오는구나. 이걸 정말 뼈저리게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여기가 또 그렇게 치열한 유혹과 싸움의 무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광야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유혹될 게 뭐가 있나 싶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뭔가 부족할 때, 이 결핍 상태일 때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없다는 느낌, 이 결핍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든 겁니다. 결국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풍요로움을 찾아서 이방 민족과 어울리다가 죄의 길로 빠져버리고 말죠. 결국 광야에서 벌어지는 싸움은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세상의 모든 걸 손에 쥐려고 할 것인가? 이 두 갈림길에서의 선택, 이게 바로 광야의 핵심적인 싸움입니다. 이런 내면의 싸움뿐만이 아니었어요. 광야는 말 그대로 정말 칼과 창이 오가는 진짜 전쟁터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완전히 탈바꿈해요. 처음엔 이집트에서 힘없는 노예였죠. 싸움이라곤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지켜보는 관중이 됐고요. 그리고 마침내 아말렉과 직접 맞서 싸우는 군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일종의 훈련소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싸움과 유혹, 도대체 왜 필요했던 걸까요? 여기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시험하는 장소였다는 거죠. 매일 아침 내려왔던 그 만나 있잖아요. 이게 그냥 밥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일종의 쪽지 시험 같은 거였죠. 만나를 거두는 규칙을 보면 이게 딱 보여요. 내일이 걱정돼서 더 많이 쌓아두려는 마음. 이게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도 채우실 것을 믿고 오늘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고요. 매일 이 둘 사이에서 치열하게 갈등하고 선택해야 했던 겁니다. 물론 광야의 시험이 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절대 감당 못할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시험의 최종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 나 혼자 꽁꽁 싸매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받은 것으로 내 옆의 이웃을 넉넉하게 사랑하는 법, 이걸 배우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힘든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광야가 되게 절망적인 곳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광야야말로 희망의 장소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죠.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함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나 자신감을 싹 내려놓게 만들고 진짜 겸손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광야는 바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겸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 또 도전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담대함 같은 필수적인 자질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어쩌면 이게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믿음이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이번엔 또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까 하는 희망 가득한 기대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인생의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지는 절망의 공간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게 만드는 희망의 장소인가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우리의 광야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